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깊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은 캄캄한 어둠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이 캄캄한 이 길도 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또 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캄캄한 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새로운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여 주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요. 하지만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아버지여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아버지여 주님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여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내 앞에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혹시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참 진리와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빛을 얻어서 이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주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아버지의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다시 잠잠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캄캄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타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알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스스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리.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알떼기 아리가 내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참 세상이 요란하고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고 또 마음의 평화로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단정하게 앉아서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남은 그 4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말씀으로도 그렇고 여러 번 같은 그 설교를 많이 들었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 시대가 또 시절이 어수선하고 하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일당백으로 자고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그 차초로 해서 승리했던 300명 용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 강대국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아주 몹시 괴롭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것도 꼭 농사를 지으면 그다음에 뺏어가 약탈해 갑니다. 기껏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깎아놓으면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져가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디안 군대가 와서 아무리 약탈해가도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라고 해도 지도자도 변변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이 됐으면 누군가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든지 이끌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군인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농사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디안도 역시 미디안이 보는 데서 이 밀타작을 하면 또 빼앗길까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포도주 틀 속에 싹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 그런 소심하다면 소심하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뭐 할 줄 아는 거랑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이죠. 기드온이 참 답답하죠. 농사꾼인 주제에.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정구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양털을 가지고서 정구를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러 나가서 나팔을 팍 불었습니다. 불었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만 2천 명이 그래도 싸워 나가겠다고 모래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3만 2천 명이 모이니까 야 너를 쫓는 백성이 좀 많지 않냐?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니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이 미디안은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새 같이 많고 수를 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만 2천 명하고 그들하고 싸우면 마지막 길일 수 있는 겁니다. 3만 2천 명 꼼짝없이 죽죠. 다 몰살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 전쟁은 사실 참 두려운 전쟁이다. 목숨을 거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 3만 2천 명 모인 것도 참 장하다. 그렇지만은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2만 2천 명이 그래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물 마시는 걸 보고 내가 군사를 뽑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10,000명을 데리고 샘물가로 갔어. 자 여러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전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모래같이 많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모두 앉아서 정신없이 물을 막 마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300명은 조금 색다른 모습이에요. 저걸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핥아 마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300명을 택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 이판사판입니다. 이제 2만 2천 명도 보냈는데 300명, 700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300명서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나갔어. 승리했습니다.
아멘 안 해주니. 이건 아멘 하는 거지. 300명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지원병하고 선택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군사와 선택하는 군사가 있는데, 지원병이 다 선택한 군사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명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원군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32,000명. 근데 선택한 사람은, 그 군사는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원했다고 다 선택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지원병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100대 1이죠. 100대 1. 하나님이 썼어야 그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밖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양문교회에서 이 300명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용사가 필요할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00명만 선택했는가? 우리가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300명에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희생정신. 위험한 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죽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바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미디안이 나라를 위협할 때 누구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도자 하나 나서서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농사꾼 기도원을 택해서 네가 큰 용사라고 그렇게 큰 용사여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300명의 용사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걸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말입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기도하시다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300명 용사가 위대하긴 하지만은요, 이 32,000명도 여러분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도 생명을 희생할 그런 각오를 하고 그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거 군대 갈 때 보세요. 군대를 모집하는 게 이게 억지로 징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되면 너 와라. 안 가면 막 야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징병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32,000명이.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빠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좋은 일에는 빠져도 어려운 일에는 나서는 자들, 그것이 32,000명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라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큰 용사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꾼, 그런 용사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32,000명도 사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큰 용사가 싸우자 그러니까 같이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용사를 따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용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깡패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뭐 됩니까? 깡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지원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용사들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바로 이런 3만 2천 명의 용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러분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게 될 때 그 참전하는 군인들이 전쟁이 참 위험한 전쟁이에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불러서 군대 징집을 했습니다. 나오라고. 근데 누가 나오려고 그럽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아들, 왕자지요. 자기 아들을 앞장세웠어요. 네가 대신해서 나가라. 네가 군대 자원해서 나가라.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왕을 대신해서 이제 죽은 후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 왕자인데 전쟁에 나가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누군들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총알박이로 내보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앞장 세우고 싶어서 싶겠느냐? 그러나 내 아들부터 먼저 앞장을 세워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도 지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아들도 여왕 같은 거죠. 어머니께서 명을 했었던 말.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렬하게 나가서 전쟁터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겠다고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국민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지원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용사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불사하고 나와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들은 분명 용사들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큰 용사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작은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용사이면 우리는 작은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작은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는 용사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이 용사들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근데 미디안 군대는 뭡니까? 미디안 군대는 마치 메뚜기 떼 같고 약대 떼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3만 2천 명하고 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하고 싸워봐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고 했고, 또 13,500명.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고, 자기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10배가 많은데, 어떻게? 근데 그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만 2천 명 앞에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가는데 적들은 메뚜기같이 많고 낙타떼같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이 우리의 마지막 길인지 모르고 여러분의 마지막 길인지 모르니까 정말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자 2만 2천 명이 두려움을 느끼고 떠났다. 그리고 성경은 10,000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서 하기 싫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무슨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유나 핑계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유, 예배를 드리는 후에 식사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꾸역꾸역 식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것은 딱 지켜주면서 예배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되죠. 지키지도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오기입니다. 지키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TV 같은데 신문에 나지 않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이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미가제 특공대가 진주만을 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미가제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여러분 알죠? 그 신풍이라는 말이에요. 신풍. 신의 바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2차 대전 말에 일본이 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그 가미가제 특공대는 뭐냐 하면요, 전투기 한 대에 한 사람만 탑니다. 그리고 폭격하는 데까지 가는 기름만, 휘발유만 딱 넣어줍니다. 돌아올 휘발유는 없습니다. 기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혼자 타고 기름도 딱 그만큼만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폭탄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가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가기 전에는 천황이 내려준 술잔을 줍니다. 술잔을 주면서 이 술잔을 마시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유명한 말이 있죠. 덴노헤이가 천황 파만세유,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술 마시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순교자들이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보내니까 22,000명이 두려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여러분 홍해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국 분세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했습니까? 막 불평했죠. 막 불평하면서 막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10절로 우리가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뒤에 보니까 뭐냐,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용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도전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용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도원을 본받아서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00명은 어떤 용사입니까? 300명은 사명만 바라보는 용사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이제 1,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물 마시는 거죠. 물 마시는 거 보고 군사를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만 명을 데리고 시내가로 갔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목이 말랐죠. 그래서 허겁지겁 막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이 300명은 물을 마시면서도 물에 집중하지 않고 손을 헐떡 마시면서 적 오나 안 오나 지금 그걸 살피고 있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그 사람 300명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오늘 이 300명 용사를 보세요.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가니까 오육무육 나온 게 아닙니다. 3만 2천 명도 굉장한 사람인데 1000명, 10,000명도 굉장한 사람인데 1000명도 그 중에서 여러분 300명 이 300명은 물을 마시면서 적을 봤다고 말입니다. (9,700명은) 물만 봤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있어야지만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 기드온이 전쟁을 하자고 나팔을 불었을 때 3만 2천 명이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 2만 2천 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만 명 중에서 사명보다 육신을 생각하는 9,700명이 또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대한 300명을 사용해요.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교회 300명 용사가 되어서 우리 양문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300명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양문교회 큰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율리아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여러분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의 벽화가 참 유명합니다. 근데 그 벽화의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 성당 출입문에 그 위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요 4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얼마나 섬세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4년이나 걸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보다가 이렇게 야, 그 구석쟁이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누가 본다고 그냥 거기는 적당히 하고 보이는 데는 잘해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글쎄 남들은 안 볼지 몰라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정성을 다해 집중적으로 그것을 벽화를 그려내서 유명한 그림이 됐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귀에 들리는 안 좋은 것, 좋은 것도 있지만 사명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양문교회 권사와의 집사의 사명만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다른 거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죠. 그래서 300명 용사처럼 여러분 물을 손으로 마시면서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용사.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명감만 있으면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요 그것 때문에 사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대한 300명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0명 용사들이 승리한 그 승리의 그 전략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300명을 3대로 나눴습니다. 100명씩, 100명씩. 그리고 손에 보니까 나팔을 들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밤 보초들이 교대할 시간에 나팔을 요란하게 부르댔다고 그랬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잠자다가 항아리가 깨지고 그냥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군사들 자다가 천지개벽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놀라면 그건 힘을 못 씁니다. 엄청난 적들이 온 줄 알고 아직 그들은 잠도 깨지 않았는데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는 도망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요. 여러분, 이 300명 용사들은요, 3가지 도구를 전략에 사용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깨뜨렸다. 이 항아리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릇을, 그릇. 성경에서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뭡니까? 우리 이사입니다. 그릇이 깨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져야, 내 육신이, 그 육의 사람이 깨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횃불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횃불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빛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또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나팔은 보니까 성경에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승리의 전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전략을 달라고 배달해야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적은 수지만 수 상관없습니다. 수는 적지만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용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교회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300명 기드온 용사 같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나도 이 300명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는며 참으로 살기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요 참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그 300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요 우리가 생명 바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군병 300명의 큰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일 또 아버지 하루를 세알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용사가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 대입 수능 시험 치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줄 거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도만 해주시고 낮에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도 되고 또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뭐 2단계가 돼서 많이 염려하겠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언능히 코로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2단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보니까 TV에서 뭐 끝나고 나서 뭐 다과외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니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커피 마실 때는요 말하지 맙시다. 그것만 마시고 그냥 끝나고 나서 말하자고요. 아멘. 아멘. 예, 네,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말하지 필요 없이 마실 때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딱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새벽에도 나와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오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아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